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생기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생동감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전에 약 400년 가까이 뭐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 종일 그냥 거의 노예로 살아야만 했던 삶이었어요. 이 고통스러워서 이들은 여기서 벗어나게 달라고 부르짖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좀 많은 의문과 또 궁금함을 자아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이집트에서 여기 지금의 현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땅이 여기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 고센 땅, 이 이집트에서 이 해변가 길로 해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4일에서 늦어도 1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길을 두고 40년을 광야에서 거의 뭐예요? 헤매다시피 하면서 겨우겨우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길이 아닌 이 먼 40년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여기서 정말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왜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서, 관점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혹독한 노예 생활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울부짖다시피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루라도 빨리 이 약속의 땅으로 가길 원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빠른 길을 택하지 않고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말했는데, 이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부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옛날이 더 좋다 하면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갈까, 이게 걱정되고 염려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의 길을 뺑뺑 돌면서 40년 후에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안 싸워봤으니까 전쟁을 두려워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쟁의 주관자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쉽게 이길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 들어가서 두려워서 이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다 굴복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 빠른 길이 아니라 너무나 느린 길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궁금함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원했던 것, 그게 무엇일까요? 응? 말해봐요. 뭘까요? 이거 모르면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그게 40년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50년, 60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 자, 한번 우리 요거를 오늘은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워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시네. 자, 여기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 왜 이 홍해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핵심 단어. 뭘까요? 알아맞혀 봐요. 알아맞힐 때까지 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핵심 단어 찾아야 돼요, 여기서. 무엇 때문에 40년, 짧으면 4일이면 갈 수 있었고, 아무리 느려도 1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왜 40년으로 해야만 됐을까? 이것 때문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찾아봐요, 그래. 이 짧은 문장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한 단어에서 단어, 핵심 단어 하나가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 마음. 나왔어. 마음이야, 마음. 하나님이 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 전쟁 자체가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게 뭐였어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야 돼.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무엇일까? 자, 마음을 돌이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마음을 돌이키면 야,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요. 애굽으로 다시 가자요. 다른 말로 뭐야? 이집트의 종으로 다시 살자. 이 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의 종으로 다시 살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야, 우리 다시 죄의 종으로, 야, 우리 다시 이 세상의 종으로 돌아가자.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관점, 하나님의 관점, 그 하나는 하나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러면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설명한다면 이 말이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린 잘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갑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가는 거야.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 다른 말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을 돌이키는 핵심적인 것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이키려고 해요. 돌아가려고 해요. 겁먹는 거. 언제 생긴다고요? 전쟁 때문에? 아니요, 전쟁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았을 때 생기는 거예요. 내려놓았을 때. 겁이라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내가 놓았을 때, 그것을 내가 버렸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겁이에요, 겁.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원망? 고난을 만나는 거. 원망했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고난이 문제다. 아니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을 때, 놓을 때, 포기할 때 바로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원망이 생기는 거. 원망. 쉽지 않고 어려우면 세상 방법으로 찾아보는 것. 여러분, 세상 방법을 찾는 것 왜일까요? 왜? 그게 더 지혜로워 보여서 그거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예요. 겁을 먹고 원망하고 세상 방법을 찾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마음을 바꾸는 거. 하나님 말씀을 꼭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했던 이들이 이걸 다 내려놓고 다시 옛날 마음, 노예의 삶, 그 마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뭐예요?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마음 강하게 하는 거예요. 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이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광야길. 누구나 싫어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이 광야는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근데 무려 광야를 아무리 돌았어도 1년이면 갈 수 있어요. 광야로 돈다 했잖아도. 근데 뭐예요? 40년. 이 40년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너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 너 마음 단단해야지. 이 단단해야 된다는, 네 마음이 강해져야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 그런 마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 그 훈련이 뭐예요? 광야 40년의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선의 길이었던 것이죠. 돌이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우리를 빠른 길로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움과 또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이 시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빠른 길이 아닌, 그 쉬운 길이 아닌 광야의 길, 정말 지치고 힘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야, 너 마음 강해져야 돼.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꼭 붙드는 훈련. 어떤 상황이, 네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데도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는 이 훈련, 이게 네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 말씀을 붙들고 가지는 그 마음을 너는 강해져야 돼. 이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강한 마음,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40년의 훈련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이 청년 시절에 이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기술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이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 그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게 이 강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4일이 아닌 40년을 택하신 그 진짜 이유,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기 원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쉽게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그 약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가도 큰 의미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들 수 있도록 그 붙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겁을 먹고 원망하고 세상 방법을 찾는, 이것이 이미 마음을 돌이킨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은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굳건하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어요. 난생 처음으로 그 많은 백성들이 이끌어야 될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여호수아, 이제 막 수장이 된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 네 마음 강하게 해야 돼. 너 네 마음 단단하게 지켜야 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네 마음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하고 베이스. 그 베이스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나를 어떤 상황에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지쳐있을지라도, 내가 쓰러지는 광야의 생활을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아. 나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 꼭 붙들어.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말씀 붙들고 앞으로 가야 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있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어떤 상황에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어떤 거?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말씀. 어떤 상황에도 그 말씀을 들고 너 나아가야 돼. 그러면 너 승리할 거야. 그러면 뭐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의 약속. 그 말씀을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다 주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현된다 이거야. 실현된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실화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모두가 체험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강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 이 시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며 힘들고 지친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이 말씀의 외침을 그대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이 나오고 우리는 후회가 나오고 우리는 걱정이 나오며 우리는 이 세상 하는 방법을 찾아 헤매고 또 헤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믿음에 있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인상에도 이 세상의 환경이 광야라 할지라도 굳건하게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통해서 말씀이 실현되고 말씀이 승리를 얻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말씀에 체험되고 강하게 하나님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준 그 말씀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광야를 지나고 고난과 위협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굳건하게 나아가길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